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참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법궤를 이동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은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에서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웃사는 왜 죽어야 됐을까요? 또 다윗은 왜 살아나서 춤추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웃사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웃사의 죽음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정초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된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이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리 통치자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법궤를 소로 이제 소들이 끄는 마차에 싣고 오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소들이 끌고 있는 마차에 싣고 오는데 소들이 막 뛰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합니다.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웃사라고 하는 이 총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이 그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법궤를 손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웃사의 행동이 죽을 만큼 잘못된 행동인가 하는 질문이 늘 던져지게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충정이 귀한 것 아니에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웃사는 지금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웃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씀이죠. 말씀. 그분의 말씀의 기준점을 따라 섬겨가기를 원하셨는데 웃사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웃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된 거죠. 원래 이 법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에 싣고 다니면 안 돼요.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양식을 따라 운반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앗 자손,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 선별된 고앗 자손이 궤에 꿰가지고 그걸 메고 운반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웃사가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웃사를 좀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자, 웃사의 열심은 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열심이 특심한데요.
결국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그들이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표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함께 깊은 깨달음과 함께 열심을 가질 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연치가 않죠.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요 우사의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사가 한 번에 이런 큰 죄로 죽는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사가 만일 한 번으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이 들 생각마저도 내가 설교를 이렇게 다 해드려야 돼. 좋은 설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좋은 통찰을 줬는데 저는 그 주장을 뒤에서 좀 밀면서 첨언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의했더군요.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말이 멋진 말이에요. 우사가 지금 갑자기 죽은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사실 먼저 이런 깨달음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안 먹혀. 유명하지가 않아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다들 끄덕이네요. 자, 그 이야기가 음미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사는요 한 번의 행동으로 심판받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 여정이 결국 오늘 지금 법궤를 자기 임의대로 만지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것의 대가로 심판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게 유진 피터슨의 설명인 거죠. 저기다가 제가 첨언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일 이걸 드라마로 찍거나 영화로 찍는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사의 장면은 그의 결과적인 그림이에요. 결론적인 그림을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죠. 뭘 생략하고 있는 걸까요? 과정의 그림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과정을 지나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스킵하고 있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는 그 모든 것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과정적인 대목은 우리가 복원해야 돼요.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복원해 보신다면 우사는 쭉 이렇게 산 거죠. 쭉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굉장히 폼나는 제사장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 그가 우사였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이 우사를 향해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우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오랜 기간 참으셨고 우사가 되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우사에게 경종을 울리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내셔서 우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라고 하셨지만 우사는 너무 종교성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고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첫 번째 교훈을 통해 우리가 이런 적용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하는 건 사실은 우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성이 있어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보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방향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그의 책에서 말했죠. 현대인에게 중요한 건 시간 관리가 아니라 방향 관리다. 오늘 성경도 그와 같은 결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커다란 열심이 방향과 함께 올바른 지식과 함께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 열심으로 예수를 팔 수도 있고
그 열심으로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암 투병을 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반성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주님, 저는 웃사였습니다. 저는 웃사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요? 종교적인 일에는 제일 선봉에 서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영적인 일에 늘 앞서서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죠.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언제나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진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밀접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합니다. 혹시 종교성에 휩싸여서 종교적으로 더 유능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온 저는 아니었는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웃사와 방불한 저의 초라하고 왜곡된 몰골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분주한 나의 일상, 분주한 나의 사역에 집중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뉘우침이, 가장 뼈아픈 뉘우침으로 저에게 들어와 있는 기간이 지난 6개월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짐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 웃사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웃사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일한 결단과 결심으로 서시는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의 설교를 마치래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원고는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봤는데 20분에 마쳐야 되니까 후딱 가야죠. 재미난 얘기는 다 뺐어요. 자,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래도. 자, 두 번째, 다윗을 살리신 이야기. 다윗을 살리신 것을 통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왜 살리셨을까요? 다윗을 살리신 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순전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웃사는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었죠. 그런데요, 다윗도 그와 방불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심판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괜히 쉬운 걸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다윗도 죽어 마땅해요. 다윗도 이 죄로부터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다윗도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총 지휘관은 다윗이거든요. 만일 법궤를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야 했다면 그건 웃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최종적으로 사인하지 말아야죠. 야, 법궤를 어떻게 소에다가 싣고 가? 메고 가야지. 그렇게 말했어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지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지위. 설사양보에서 다윗이 웃사보다 죄가 가볍다고 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될 왕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10년 있었는데 학교에서 지금 안식년을 써서 이제 사표를 던졌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원장 노릇을 했어요. 미용실 원장 말고요, 대학원 원장. 제가 10년 했는데요. 제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학우들에게 일어나는 뭐 사건이나 이런 거에 저는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MT를 갔는데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저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직분에 있기 때문에, 지위와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사와 다윗은 50보 100보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사는 죽이시지만 다윗은 살리시고 결국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춤추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신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요,
웃사에게 없는 한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웃사에게 없었던 한 가지, 다윗에게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다윗도 없고 웃사도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많이 실수해요. 살아온 날들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수장이 될 때까지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야비한 면도 있고요. 정치 구단의 술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2번이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그런 아주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던 신하였던 우리아를 간접살인하는 일에 한 가정을 짓밟는 일에 쓰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결혼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나의 명령을 누가 1.1핵이라도 변개함 없이 철저하게 결벽증 환자처럼 지켜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 더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웃사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바로 이 대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웃사의 특징과 다윗의 특징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웃사의 특징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신앙은 언제나 메이드 인 웃사, 메이드 인 웃사. 오늘 제가 만든 표현인데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제 설교는 오늘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메이드 인 웃사였어요.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습니다. 법궤를 다루는 모습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자기 임의대로, 법궤를 임의대로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하나님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동시킬 수 있고 법궤를 마음껏 그렇게 소에 싣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겉으로는 대단한 외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종교적인 의상과 형식과 말투와 근엄한 몸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심령 폐부를 찌르고 관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웃사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신앙, 자신이 만든 하나님, 메이드 인 웃사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한 신앙으로 심령이 굳어져서 경직되고 고집스러워진 거죠. 패역해졌습니다. 심령은 냉담합니다. 생동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은 화가 난 표정이고 늘 차갑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통곡해도,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통곡해도 통곡의 소리 앞에서도 함께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보다 늘 형식과 외식으로 쩔어 있는 사람, 거룩의 의복을 거치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웃사였습니다. 그는 늘 종교 안에서 자기의 업무를 중심으로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 신앙 소비주의,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을 소비하는 거예요. 말씀도 소비하면 안 돼요. 종교 소비주의처럼 돈 주고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말씀을 소비하고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은혜 됐어, 그리고 이전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웃사의 길이에요. 순전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에게는 웃사가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니까요. 역시 그도 실수투성이었고 오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좌충우돌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가지고 늘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변의 충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의존성, 또 하나는 수용성.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발발 떨면서 주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들려지는 소리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왕이 망했지요. 다윗도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권력 남용이거든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한 죄,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건 언약의 대리자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사울도 권력의 충동에 의해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월권함으로 하나님 앞에 망했고, 다윗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사울은 패망의 자리로, 다윗은 회복의 자리로 나간다. 사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요. 민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곳곳에서 들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봇을 죽이려고 다윗이 막 달려가는데, 아비가일 그 부인이 와가지고 멈추시라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 이런 일이나 하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줄 알아? 말에서 내려와, 돌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예의 있게 했지, 예의 있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 칼을 뽑아서 그녀를 베고 나봇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일종의 선지자였다. 그래서 선지자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을 되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수용성. 시므이라고 하는 이가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막 피난 가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장수들이 칼을 빼서 저놈의 목을 따오겠다고 하자 다윗이 놔두라 그래. 왜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시므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군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인의 길에 섰다가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만 떠올려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지나가다가 눈에 교자만 들어와도, 예를 들어 교촌 치킨에 교자만 들어와도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죄 때문에 패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오래 미워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라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움이 눈 녹듯 녹게 돼요. 그래서 형제여라고 다시 가서 끌어안게 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예민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여전히 그는 다시 복원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환경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영적인 안테나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made in God이에요. made in God. 우사는요? made in 우사. 유행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made in 우사. 그러나 다윗은 신앙이 made in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으로 서 있어요.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자신에 있는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려며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민감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다윗의 민감함을 이제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민감한가? 보세요. 이제 자신이 법궤를 이동하려는 이런 계획들이 무참히 짓밟혔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다윗의 반응이 첫 번째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다윗이 사실 아니죠. 뿐만 아니라 9절에 가면 분하다가 9절에 다윗이 두려워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적 두려움을 그는 갖게 되죠.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는 정치적 야망을 따라 행동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또 다윗의 멋진 모습인데, 그 다음에 다윗은 분노하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행사를 거기서 중단시켜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2만 명 넘게 이 행사에 동원이 됐는데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왕이 채통이 있죠. 정치적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밀어붙여서 법궤를 일단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서 멈춰요.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스탑을 명하는 거예요. 잠깐의 휴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기일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놔두고 행사를 중단한 것이죠. 저는 그 3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 상상해 봤어요. 3달 동안 무엇 했을까요, 다윗이? 참회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웃사는 왜 죽어야 했을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를 속아내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순전한 심령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증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3달 동안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알아 그는 다시 법궤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옵니까? 여기 중요한 구절이 이제 나와요. 12절. 12절을 한번 여러분이 빠른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궤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기쁨으로 메고. 처음에는 어떻게 갖고 왔죠? 싣고. 처음에는 소에게 싣고 법궤를 가져왔지만 이제 3개월 동안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서는 법궤를 메고 그와 자손에게 매게 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메고라는 단어예요. 메고. 더 중요한 건 13절인데요. 거기서 전율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발견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거기서 다윗이 또 한 번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그 송아지들이 뭡니까? 6절에 있었던 송아지예요. 6절에 그들이 낙원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는데 그때 죽었죠. 그 소들, 이제 그 소들을 잡는 거예요.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전한 심령의 사람이죠.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죠. 예민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과거를 청산하고 있는 거죠. 소를 사용해서 몰았던 과거의 잘못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여 그는 소를 잡아 제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잡아야 될 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결별해야 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달에 우리들의 신앙들을 좀 돌아보면서 청산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혹 우리들의 안일함이었든지 거짓된 만족감이었든지
열심 없는 신앙이었든지 아니면 마음을 쏟아붓지 않은 형식적 교회 생활이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돌아서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돌아설 줄 아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 안테나를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결론의 14절과 15절에 그 결론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의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복궤를 메고 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14절과 15절의 이 장면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자리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인척들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상상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으로 되돌이키고 또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깊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2기 암으로 판정받았지만 실제 수술하니까 3기 말이 되는 자리까지 섰어요. 4기가 코앞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아직도 그 치료가 끝나지 않은 자리 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이 되고자 했으나 우사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살기 원하는 우사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윗처럼 되고 싶었는데 우사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6개월의 시간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놔두며 자기를 되돌아봤던 시간, 그 시간이 저의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다윗이 나아갔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리, 함께 노래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찬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처럼 저의 삶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자리를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추는 자리로 이르게 되시는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